분별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바른 가르침을 세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이제는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 이 컨텐츠 또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전체를 보면 구조가 나오는데, 이제 보이시겠죠? 맨 처음엔 자신의 존재를 먼저, 존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 이 사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존재에 대해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내 삶은 내 삶의 컨텐츠, 내 삶의 내용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이 복음의 타락이 있고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무너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까지 어떻게 복음으로 채워갈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1장에서 나는 사도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것은 복음인데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영어로 보면 that man made up,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직접 받았지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내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컨텐츠의 정당성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 알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고 그런 사람 죽이기 위해서 내가 유대교 학문의 높은 사람이었던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근거로 되기 시작하는데, 너희들 내 삶 알지 않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 자신의 삶을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면 지금 세상에 없는 다른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게 된 것 아니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거듭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어떻게 이 복음으로 내 삶의 내용까지도 채울 수 있게 하시는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필요 없고 신앙생활이 무용지물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복음의 대적이 되는 핵심, 복음의 대적이 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오늘 1장 11절부터 이 바울은 정확하게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내 존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쉽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 열심히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오히려 쉽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에서 다 썩어지고 다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바울은 정확히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 맨 첫 번째는 내가 사도다 이야기하면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의 존재가 은혜다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왜 무너지게 되느냐? 내 존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내 삶의 내용, 내 삶의 컨텐츠를 채우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채워야
한다. 결국 내가 내 삶에서 결정하고 내가 학교를 가고 내가 그 모든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은 내 열심과 힘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내 삶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야 돼요. 내가 열심히 저축해야 되는데 내가 헌금해야 돼요. 그럼 결국 내 신앙은 나중에 내가 천국 갈 때는 은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내 삶의 컨텐츠, 내용을 채우는 것에서는 모두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 내용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직장을 들어왔냐면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좀 연봉이 조금 더 많아.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냐면 내가 178 이상을 원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79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결혼을 하게 된 거야. 모든 그 선택들이 내가 세상에서 비교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을 시작은 하지만 도중에 풍성해지지 못하고 다 더러워지고 타락하는 핵심을 거기만 도려서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이 어디서 오는지 아냐? 내 존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 신앙의 컨텐츠에서 넘어지게 된다. 내 내용을 채우는 것은 내 힘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받은 것,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컨텐츠도 은혜다. 컨텐츠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자녀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내가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 이 이유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은혜로 내용을 채우게 하시는 것,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의 타락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된 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지 내가 선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누구로부터 있었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태로부터 나를 정하신, 태로부터 은혜로 부르신 일이 있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내용도 은혜였다. 내 인생의 컨텐츠도 복음이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무용성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지만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어야 해. 살아가는 것은 내 선택과 내 노력에 달려 있어.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복음의 타락, 복음의 풍성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다음 주에 개봉하는 애니메이션이죠. 우리 북미에서 기생충의 흥행을 깨고서 훨씬 더 많이 벌어들였다. 6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5월 기준으로 820억 정도 벌써 흥행을 올린 킹 오브 킹스, 그 장성호 감독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게 이 컨텐츠와 또 관련된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한국 관련해서 이 컨텐츠 뭐 애들 책도 만들고 뭐 엽서도 만들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또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다 가져오셨어요. 담당하시게 돼가지고 제가 그걸 또 감수를 하게 됐습니다. 복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뭐 단체 관람도 할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시고. 그런데 킹 오브 킴스의 이 장성호 감독님 얘기, 이분이 누구냐? 특수효과 전문으로 하신 분이에요. 해운대 건축가개론, 뭐 공동경비구역 JSA, 뭐 거기에 모든 특수효과들을 담당하신 분인데 예산이 이건 많이 드니까 국내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해외에서 이 특수효과들을 내 재능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무슨 컨텐츠를 가지고 할까 하는데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 오리지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도 자기 컨텐츠로 북미에서 흥행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걸 가지고 해야지 내가 새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한 컨텐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걸 좀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근데 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 컨텐츠라는 게 뭐 다 퀄리티도 별로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만들기가 싫어서 하고 있는데 그럼 돈을 쏟아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품이 안 되니까.
이 자기가 원래 회사에 있던 그 대주주 권한을 넘기면서 자기가 좀 그 지분을 팔면서 돈을 받고 이 돈을 가지고 다 그 킹 오브 킹스에 쏟아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이 작품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논란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회사에 나오게 되면서 회사의 지분들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자꾸 모든 방향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킹 오브 킹스의 저작권을 오로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걸 알게 돼서 회사에 쫓겨날 때 자기가 킹 오브 킹스 IP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다행히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그 할리우드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복음의 온전한 내용이 훼손되기 시작하고 이 IP 내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투자도 막아내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갖 고난이 계속 시작되고 돈이 없는데 캐스팅을 어떻게 할 거며 이 돈을 어떻게 끌어올 거며 이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는데 캐스팅도 하나님이 다 알아계시고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코로나가 있잖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게 한국 그 배우들 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병헌, 뭐 이한이 나오고 진성규 나오고 이병헌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 이제 이번에 얘기했대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 근데 이병헌은 어떻게 캐스팅을 하냐? 주님이 코로나를 보내주셔서 배우들이 다 쉬는 거야. 아무 곳에도 일이 없어서 북미에 흥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할게요 달려든 게 아니래요. 아무 소문이 들리지 않을 때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앉아서 녹음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초고가 캐스팅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일하신다. 이분의 고백이 뭐냐? 상업적인 흥행을 하셔서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를 주신다죠. 우리의 인생에 내가 뭔가를 해요. 내 열심으로 막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지금 비어 있다. 신앙생활이 뭐가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존재는 은혜가 맞아요. 근데 어느새 내 인생이 변질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내용, 내 삶의 컨텐츠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내 선택, 내 열심, 내 노력 가운데 그 커리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방식으로 보니까 돈도 부족하고 말도 안 듣고 투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여정들이 어떤 여정입니까? 적용하면 이거예요. 내 삶에 내용을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으로 안 되는 부분들 있죠. 내가 왜 이 회사에 취업했냐? 세상적인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결정했냐? 세상적인,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취업도 안 되고 뭐가 좀 다 이상하고 내 커리어도 다 이상해요. 뭐 보면은 남들은 똑같이 이 학교, 이 고등학교 다 나왔는데 나는 맨날 뭐 누구 자녀라고 뭐 주재원에 있었다고 아빠가 선교사였다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상한 나라들 거쳐서 왔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다가 이 학교로 왔는지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것 여정들을 거치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만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 비교해서 보면 커리어가 망한 거죠. 근데 이상합니다.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를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로 이끄신 것 아니고는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용도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신앙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근데 오늘 이후로 돈 열심히 벌어야 돼.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까지. 그런데 학교 잘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지. 그런데 이승진 놓치고 이 주재원 놓치면 우린 나락이야. 내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용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원망과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리야? 내용도 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내용도 은혜임을 깨닫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일한 인생입니다. 목사님, 안 살아보셔서 그런가 본데 하나님이 태중에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나는 지금 사장님도 나를 안 불러줍니다. 우리 부장님도 나를 안 불러주고요. 잡코리아의 그 어떤 회사도 나를 필요하다고 부르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저 사장이나 먼저 날 좀 불러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실제적인 삶과는 전혀 적용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는 이 내용, 하나님이 날 뭐 부르셨다고 해봐야 내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여정, 은혜로 내용이 채워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뭐냐?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안 된다는 것 깨닫게 하시는 여정이 꼭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이 부르심의 여정을 처음에 바울은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학문을 배우고 열심히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뛰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 그 전에 열심히 뛸 때 바울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부름받을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시작부터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맨 처음에 몰라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에 열심으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여정들을 거치게 하시고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매출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연구와 논문이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대박난 뭐 그런 감독님이나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뭐가 된 사람은 내가 부르심이 있었다고 인정하겠지만, 그러면 목사님,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뭐가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인생인데 나는 뭐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여정을 내가 시작부터 발견되는 게 아니라면 오늘 내가 지금 헤매고 그냥 나름 열심히 해보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취업이 안 되는 상태로 지금 그냥 있는 이 여정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대할 수 있어요. 부르심이 시작부터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정이래요. 그러면 오히려 이 부르심은 나에게 확신과 평안,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취업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 사업이 뭔가 이렇게 진행된 게 없어 보여요. 이 모든 여정들의 실패투성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실패와 이 여정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신 그 이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소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들보다 취업이 늦어져도, 남들이 가는 길을 다 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 삶의 내용도 은혜라는 것을,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컨텐츠도 은혜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별식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정이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인정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다. 그러면 나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취업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열심히 자녀 교육해봐야지, 열심히 사업해봐야지, 내가 이걸 배웠어, 내가 이렇게 했어. 신자들은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늘 내면에선 다른 걸 깨닫게 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네, 이걸로 내가 도저히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내적으로는 다른 일을 하세요. 남들과 똑같이 학업을 배웁니다. 남들과 똑같이 자녀 교육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산다니까요. 근데 내면의 신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달라요. 배우니까 되네, 노력하니까 되네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다른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만드신다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이 지식, 알량한 지식 가지고 안 되네요.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안 되네요. 점점 내면에 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인정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인정을 시키세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안 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 인정이 나오고 계십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는 영역이라고. 왜요?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곳은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곳이에요. 우리 인생의 착각이 그거예요. 내용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면 내 열심이 안 되는 곳이 막혔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뭐라고 하시냐? 내 모든 컨텐츠도 은혜여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열심으로 안 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곳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스스로 판별해 봐야 돼요. 인정하게 만드시는 게 있는가? 100%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을 갖지 못했어도, 지금 분명한 확신, 분명한 직업, 분명한 방향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열심히 무너지는 곳에서 내 반응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너지는 곳에서 내 삶의 컨텐츠를 내가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내 능력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요? 내 열심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열심에 힘이 붙이면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게다가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하나님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나 자신도 착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녀를 기를 거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사업을 이끌 거야. 그런데 가다가 내용에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성적을, 원하는 반응을, 원하는 매출을 내가 내지 못하는 상황들을 봅니다.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와 서운함과 원망이 들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열심을 기대했거든. 내가 열심을 투입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으로 되지 않는 곳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순간이 망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용 자체를 다르게 만드시려고 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자녀한테 열심을 채우려고 하죠? 막 강요하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왜 몰아가죠? 근데 이 정도 몰아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더 무너져, 애가. 그때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으로 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혹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열심으로 채우지 않고 은혜로, 부르심으로 채우게 하시는 여정이라면 내 인생에 다르게 볼 수 있겠군요. 열심으로 되지 않는 곳에 반응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자녀가 없는 아직 신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가정들을 데리고 MT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에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근데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고백들이 한결같이 같아요. 예전에는 막 애를 갖고 싶지만 생기지 않는 가정들도 있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근데 잘 되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근데 쭉 얘기를 나누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는 그냥 평안합니다. 될 것 같아요. 뭐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요즘 잘 지내요. 좀 여전히 애가 안 생겼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팀은 되겠다. 이 팀은 되겠다 느껴졌어요. 왜냐?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 곳의 고백이 맨 처음에는 이 악발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우시는 거예요. 내용도 은혜구나. 내용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분들이 많이 오면은 이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랑 김현수 목사랑 같이 하는데 꼭 얘기해요. 목사님 모르시죠? 두 분이 보기가
참 좋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저렇게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하셨는지 두 분 얘기 들으면 참 신기해요. 그럼 저도 그러죠. 저도 신기합니다. 그래요. 이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어려워져서 대전으로 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만 이지망이 된 거야. 저는 조금 약간 안 좋은 동네에 살았고 안 좋은 동네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나만 이지망이 돼서 유복한 고등학교로 된 거예요. 전교에서 저만. 근데 유복한 곳에서 원래 살고 자랐던 김윤송 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등학교에, 충남고에.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뭐 맨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죠. 뭐 선배니까 뭐 수능 공부 잘하려면 어떡합니까? 우연히 또 만나가지고 그래 수능 공부도 잘하는 건 좋은데 자꾸 교회 와라. 자꾸 이상하니까 저 형 왜 이래? 자꾸 교회 오라고 해. 막 그러니까 막 싫어하고 서로 막 그러다가 어쩌고 저쩌고 살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뭐 거기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자. 우리 교회 개척을 위해서 20년 계획, 20이어 플랜 한번 채워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다이어리 쓰지 않았다고. 플래너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 수능 어떡하니? 이 상황 어떡하니? 얘 한번 교회 데려와 볼까? 내 인생에 그때 그냥 하는 일들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 여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열심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여정들을 다 깨시면서 주신 게 뭐예요?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결혼했어요? 왜 이 선택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내 선택 가지고 내 내용을 나로 채우려고 할 때 내 인생이 신앙에 모든 무너짐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열심으로 무너진 곳에서 다른 반응 원하신다면 다른 내용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시는구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심으로 안 된다 그랬죠. 두 번째가 뭐냐?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알게 하신다는 거. 오늘 줄줄이 바울이 자꾸 막 시덥지 않은 얘기를 내가 언제 거기 가셨나? 나 거기 안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내가 뭐 3년 만에 올라간 거다. 막 자꾸 이야기해요. 혼자 갈라디아서 읽으면 뭔 소린지 몰라. 이 얘기 왜 하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컨텐츠 있잖아. 바울이 대적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유대의 기라성 같은 베드로, 요한 이런 애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도 있었어. 유대인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바울 내 밑에 있었어. 내가 가르친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사람으로부터 강의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거다. 내 내용은 하나님께 받은 거야.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딱 예수님 만나고 신대원을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종신 대신 그게 아니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서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일부러 말하는 나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어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에서 뭐 했나 잘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 예루살렘에 안 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받은 복음이 얘네들이 강의 들은 거 필기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얘네들한테 안 배웠는데 이 말을 했는데 이 사도들이랑 말하는 게 같다면 나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 내용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3년 이후에 한 번 갔는데 거기에 15일밖에 머물지 않았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 학기 강의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수강 신청 안 했고 거기에 어떤 세미나가 열릴 시간이 있었겠니? 거기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한테 강의 직접 들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앞에서 얘기하죠. 10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주 실천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은혜로 채우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내적으로는 열심 계십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사람 계세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 거래처 잡아야 돼. 그 사람이 너한테 투자해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면 의미 없어. 그 교수 잡아야 돼. 온갖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깨시는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상한 별것도 아닌 오해가 생겨서 갑자기 사표 쓰고 나가게 만들어버리고, 이 사람이 이 사업을 맡아줘야 되는데 도저히 이 사람 없으면 돌아갈 것 같지 않은 상황들, 사람 때문에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저 사람 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웃들과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섭리 속에, 주권 속에 어떤 사람들과 이상하게 그냥 틀어져 버리게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어서 물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영역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게 만드는 것 철저히 없애시고 이 내용과 이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용 바꾸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은 아닌가,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할 때 완전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어떤 남자애가 말하는 거예요. 난 형이랑 같이 안 갈 거야. 싫대. 내가 싫대. 왜 내가 싫으냐? 나 아무것도 안, 알고 보니까 제가 뭐 하지도 않았던 말을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누구한테 전해 들은 거. 오해죠. 근데 그 집을 찾아갔어. 걔 마음 풀어주려고. 그렇지 않다고. 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문을 안 열어준 거야. 안 열어준 거야. 그래서 왔어요. 안 열어주는구나. 잘 되나 그런 말은 안 했지. 그냥 왔어요. 그때 안타까움이 뭐냐? 평생 양육하고 평생 잘해줬는데 이 오해를 못 푸나? 근데 이상해요. 풀 수 있는 오해였거든요. 안 풀려. 개척하고 깨달아요. 안 오길 잘한 것 같다. 걔가 안 오길 잘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상해요. 내 인생에 사람들을 탁탁탁 쳐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내용도 은혜로 채우시는 여정 중에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일한 예수입니다. 바울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태중에서부터 택함 받았다. 그거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죽기로 작정되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본문을 우리가 성탄절에 읽으면 영광으로 보이는데 오늘 다시 읽으면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성탄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거 뭐 재밌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죽기로 작정된 아이야. 그 뜻이죠. 죽을 것이 운명된 아이야. 십자가가 운명된 아이야. 우리가 그때 알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 대신 오셔서 죽기로 작정되셨기 때문에 그 죽기로 작정되신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마다 살기로 작정돼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죄인을 건지시고 죄인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게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 이유밖에 없으셨던 그분의 삶을 볼 때 나의 인생은 다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 내가 못하는 거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 건 내가 못하는 거니까 그건 은혜로 간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는 필요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분치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돈이 필요한데 왜 적게 주세요? 이 학교를 보내야 되겠는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세상의 그런 여정 커리어로 보면은 내 채워지지 않는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내용도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커리어와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만들어낼 수 없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이유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들, 커리어의 여정들도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감사로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유일한 이유, 나 살리는 이유만 가지고 죽음으로 돌진하셨으니 나의 인생이 세상의 커리어와는 다를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의 삶의 여정이 살기로 작정된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을 감사로 통과할 때 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그분만을 높이는데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로 목소리 높여서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사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재만 은혜였고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콘텐츠도 모두 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내 삶은 부르신 은혜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알고 확신 속에 이 길을 걷게 하소서. 내 열심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더 나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더 인정하는 과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곳에서 구원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를 채우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되셨기에 내가 살기로 작정된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이 삶의 이유이셨던 분 앞에서 그분을 사랑함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존재만 은혜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느새 하나님 노력과 선택과 내 삶의 열심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모든 신앙의 타락을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인정하면서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아름다운 매력이자 우리의 삶의 가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열심으로 되지 않는 곳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임을 하나님 인정하는 회개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무너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열심만이, 그의 은혜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커리어 속에 하나님, 내가 아직 여전히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았어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아직 죄악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담대함 가운데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기로 작정돼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아버지 결코 죽는 여정이 아닐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과 다른 길일지라도 담대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커리어와 하나님 아버지 뒤죽박죽한 사건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루트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 하나님 은혜만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살기로 작정된 길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혜만 드러내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는 죄가,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십자가이 나를 새롭게 하네. 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또 하나님 우리의 직원들과 상대방에게 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되지 않는 곳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 가시고 그 여정에 확실하게 살 수 있는 여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풀리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세상의 커리어 비교하지 않고 죽기로 작정하신 예수의 권세 앞에서 살기로 작정된 이 길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